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작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세우기 마지막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미러클이라는 기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으로 만들어낸 1980년도 동계 올림픽 그 아이스하키 팀에 관한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Based on True Story입니다. 20년 동안 금메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이 러시아 팀을 상대해서 놀라운 성적을 거뒀던 그러한 이야기들의 스토리가 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러시아 팀은 최강팀입니다. 더욱이 이 NHL, 이 내셔널 하키 이 리그, 미국 프로페셔널 이 아이스하키 팀, 이 드림팀을 상대에서도 이긴 아주 막강한 팀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준결승전에서 러시아를 만나서 이기고 핀란드를 맞아서 골드메달, 금메달을 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당시에 1980년도 미국 아이스하키 팀은 대학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이 팀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 미국 USA 이 아이스하키 팀이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것도 최강자라고 불리는 최강의 세계적인 팀 러시아를 이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팀을 지도한 감독이 허브 브룩스라는 코치입니다. 이 미국 팀을 받으면서 이 미국 팀의 자유분방함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함을 보면서 이 팀이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코치가 모든 선수들 갖고 있는 기량을 극대화해서 이 에너지를 극대화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전략을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배경이 다르고 또 그리고 고향과 학교가 다른 이 선수들은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이 방법에 또 이 스킬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 브룩스가 전략을 세우고 아주 할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팀이 팀 스피릿을 살리고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아주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이 코치 브룩스가 이 팀들 멤버들을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경기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자신의 대학팀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각자 다른 대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 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다가 훈련하는 도중에 한 팀 플레이어가 이렇게 소리를 치며 외쳤습니다. 나는 미국을 위해서 뜁니다 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이 팀이 하나 되는, 다시 말하면 올림픽 팀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미국을 위해서 뛰고 있다. 이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같은 외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이 아이스하키 팀이 미국이 이 선수들을 불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선수들입니다.
바로 이 땅을 이끌어가야 되고 이 땅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뛰고 있어요 라는 그런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군중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군중은 서로 연결이 없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이와 반대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룹들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가 필요하냐? 바로 작은 공동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바인 우리 침례교회, 얼바인 우리 교회가 있다면 그 안에 작은 교회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 작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교회가 확장되고 그렇게 바깥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얼바인 우리 교회는 의미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그룹을 셀그룹이라고 얘기하고 목장이라고도 얘기하고 가정교회 등등 초원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저는 소그룹을 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니,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고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가정들이 모여서 또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전체 공동체로, 전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본래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또한 서로 알고 사랑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그 곳에 모여 있고 교회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중요한 그런 근본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초반부 보면 성경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이유, 전체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그 전반부에 나와 있는 2장 42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장 42절에 보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뭐냐? 바로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는 거죠. 2장 23절, 24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장 33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는 것을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2장 38절. 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선포하는 사도들의 티칭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또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전체 복음입니다. 초대 공동체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교제를 한다는 것은 종교를 갖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와서 함께 세상 일을 나누고 그냥 어떻게 살았어가 나누는 그 코이노니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실 종교와 무관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사귐을 뜻합니다. 관계를 맺어야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 수직적인 코이노니아, 바로 주님과 저와 우리들의 관계가, 이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수평적인 관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고 관계가 형성되고 발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삼위일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되고 은혜로운 것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의 만찬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념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일. 네, 이제 저희가 바로 이제 3월 달부터는 조금이라도 간식을 함께 나누기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2달간 거의 쉬었다가 새롭게 시작하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실 텐데, 함께 간단하게라도, 아니면 시간이 안 되신 분은 가시지만 그런 코이노니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는 이 세 부분을 계속해서 바로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떡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힘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전체의 공동체인 큰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내부적인 작은 교회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작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바로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함께 우리 합독을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인 것이 첫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예배,
전체 공동체가 모이는 전체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코이노니아와 그 다음 성경적으로 교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작은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공적인 모임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은 모든 분들이 작은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목장이 만들어지고 목자가 세워진, 오늘 목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목장을 개편하고 또 되어 있는 목장을 그대로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골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제시했던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원리는 큰 교회 모임에서 작은 교회 모임으로 다시 흩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만 모이고 각자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 우리는 그 자리를 옮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우리는 다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함께 모이는 전체 공동체 모임이 있었다면 그 다음 모임은 집에서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우스 철치, 가정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셀 철치라고 얘기도 하고 목장교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셀 철치 그리고 가정교회, 목장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나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워주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보내심이 교회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움받은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움받은 사람은 보내줘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되어질 때 교회는 올게닉 철치로 유기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 모이려고 가정교회를 또 셀철치를 목장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도어를 오픈하는 일입니다. 교회라는 이 이름을 들을 때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여는 것입니다. 가정을 여는 것입니다. 가정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아직도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은, 그리고 교회라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교회 역할을 하는, 그래서 작은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자주 가시죠? 우리 시니어들 맥도날드 커피 자주 드시고 또 모임을 그곳에서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커피도 싸죠. 예, 많이 모여도 오래 있어도 뭐라 그러지 않죠. 예, 가끔씩 사람이 많이 오면 눈치 보이지만 얼바인 지역은 전혀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이 맥도날드에 오는 손님들, 사람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맥도날드 성장 모델을 여러분 아십니까? 맥도날드는 더 크게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십니까? 맥도날드의 이 전략은 더 크게입니까? 더 많이입니까? 예, 큰 맥도날드가 있는 게 아니고 작지만 또 작은 규모는 아니죠. 사실은 다른 데보다. 그렇지만 크게 건물을 확장해서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 작지만 더 많이 라는 전략으로 맥도날드의 전략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뻗쳐나갔습니다.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려고 하나의 몸집을 더 크게 키우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최적의 크기를 유지한 채 더 많이 다가가는
그런 회사로 이 이미지를, 그리고 동네 곳곳에 길 건너 사이에 맥도날드가 수천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맥도날드도 봅니다. 성경적인 교회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교회 연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파킹랏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바로 목장교회처럼, 하우스처치처럼 최적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더 많이 확장해서 come to us가 아니고 will be there,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고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가정교회, 목장교회는 전체 예배에서 연결되어지는 작은 교회로의 연결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장하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교회의 역할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내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외부에 초점을 만약에 맞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만약 너무 성장해서 기존의 장소가 맞지 않을 정도로 커졌을 때 더 큰 자리를 찾고 더 큰 건물과 더 큰 파킹랏을 찾는 것보다 다른 장소에서 새로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교회가 목회에 치중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이 교회의 원리가, 교회 운동이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 잡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전통 중요합니다. 좋은 전통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과 그리고 그 행함이 우리 공동체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2022년도에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우리들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같은 일반적인 교회를 또 하나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얼바인 우리 침례교회, 얼바인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바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 중요한 목적은 바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이 자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박해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이 총독이었던 플리니우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역사학자들 통해서 증명해주는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증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영적일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크리스천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이 목장교회, 그리고 이 하우스처치가 입처럼 세상의 법을 초월하며 그리고 세상의 윤리보다 더 거룩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이 있었지만 마침내 이들이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핍박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마침내 이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이 목장교회 셀치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쉬운 장소로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그것이 굉장히 더 투철했습니다. 아무나 그곳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들어오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핍박과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셀처치는 우리가 도어를 열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부담감에서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바로 집입니다. 바로 홈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결과입니다.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었고 자신에게 있었던 그 어려운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재충전해서 함께 축복하며 보내주었던 가정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꿈을 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모두 올인해야 되는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프로세티테이라는 이 헬라어의 원형을 보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했던 것으로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모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모여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하게 됐다라는 결론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교회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가정교회는 긴 시간을 투자합니다. 마치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버릴 수 없고 가정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끈끈하게 잘 모이는 공동체가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 목장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목장들은 또 오늘 성경의 원리처럼 또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회는 집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또 그리고 목사로 모이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우스처치, 셀처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거기에서는 직위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누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으로, 그리고 나의 형제요 자매로, 그리고 나의 따라가야 될 목자로, 그리고 목원으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바로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건강해질 때 우리의 전체 모임과 전체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 다 각각입니다. 다 흐트러집니다. 하나라는 개념을 여러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은혜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예배만 드리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 교인일수록 이것은 더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체된 우리 몸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건 유기적 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교회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파했는데도 그냥 아프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된 사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초래했던 일들은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 한 목회자가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날 찬양하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작은 교회를 만들고 전체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바인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전체 큰 공동체 이름을 주셨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교회의 이름들이 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목장에서, 또 우리가 부르는 셀그룹에서, 하우스철치라고 여러분이 부르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그것은 분명한 가족 공동체로 모여지는 작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제적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습이 우리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기뻐하고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정말 우리의 생각과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 바로 We play for USA라고 외쳤던 미국 아이스하키 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골이 분명하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디에 있든지 작은 교회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함께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얼바인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데 또 하나의 그냥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겪었던 그 겪음을 다시 겪지 말라라고, 그러한 겪음을 오버컴해서 새로운 교회로 전환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교회들이 수평 이동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것, 많이 늘어나면 흐뭇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성장이고, 그 성장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또 낭망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서 또 우리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고 전체 모임에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가는 그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사역하게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혀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도 순종 안 하겠다 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부끄러우니까 속에서 아멘을 했는데 바깥으로 표현을 안 한 것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체질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바덜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초대교회를 꿈꾸고 건강교회를 꿈꾸고 다시 그러한 교회의 아픔을 겪지 않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교인으로, 성도로, 교회로, 그리고 건강한 하우스처치로, 목장교회로 우리가 서나갈 때 얼바인 우리 교회 IWBC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예배하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나누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그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부을 것입니다. 교회에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권면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작은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단단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은혜와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세워진 목자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목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또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그 주님의 뜻은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제도적인 교회를 또 하나 세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또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나눔을 통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공동체가 작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힘을 쓰고 그 에너지를 쏟으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또 모든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얼바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부름받은 목자들, 또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고 함께 나아감으로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로, 그래서 기적에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바람이 부는 우리 작은 교회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님 새로 세우신 목자들 그 훈련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목장이 세워지고 하우스처치가 세워질 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작은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백전사님